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또 섰습니다. 신령과 거룩과 진정의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폭풍의 바다 위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업도 잘 안 되고 문제투성이로 살다가 자살 직전까지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평안함을 얻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잘 됐다는 거예요. 자, 안 됐다가 잘 됐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 때는 별 문제도 없고 돈도 잘 벌고 나쁜 짓을 해도 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잘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더라 하는 거예요. 사업도 잘 안 되지, 자녀는 속을 썩히지, 일이 점점 꼬이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마음의 부담은 점점 좀 많아지지, 오히려 평안도 없지 하더라 이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잘 때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때다가 안 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 항상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사 형통이고 다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만사 형통이고 모든 게 잘 되고 참 좋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고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제입니다. 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고의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개혁하는, 깜짝 놀랄 만한 복을 받죠.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고난도 받아요. 고난도.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진정한 고난이 있고 난 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오기 전에 축복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고난과 갈등과 이런 것을 견뎌내야 내 내면 세계가 다 잘되고 형통의 어떤 그런 기반들이 다져지는 것이지, 고난이 없이 진정한 축복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고난이 있고 난 후에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네 단계는 틀림없이 거쳐져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고난의 쟁반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사실은 갈릴리로 가는데 고통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죠. 폭풍이 무섭게 휘몰아치는 바다, 그리고 성난 파도, 겁에 찔려 당황하는 제자들, 그러나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상반돼 있죠. 자, 바다는 어거스틴이 해석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불교에서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랬습니다. 그럼 배는 뭘까? 이 고통의 이 폭풍 치는 바다가 인생이라면 배는 뭘까? 배는 교회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회. 그런 폭풍과 파도는 뭘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당하는 사건이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고통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큰 놀이 일어나고 폭풍이 대작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 이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깊은 인생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반드시 폭풍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언제나 폭풍이 있어요. 언제나 고난을 만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주님의 뒤를 내가 따르겠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폭풍이 있는 거예요. 이 폭풍 고통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 자, 제자의 인생에는 언제나 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 이 불교도 있어요. 폭풍이 불어 닥쳐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폭풍을 안 만나려고 회피하지 말고 이 폭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폭풍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폭풍 속에도 예수님처럼 고온히 주무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만나게 되면 취하는 행동이 자, 남의 탓을 해요. 고통을 만나면. 남을 의심해요. 막. 그리고 막 원망해요. 막. 그리고는 내가 너무 환경과 조건이 현찮다 해서 환경과 조건을 또 탓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오죠. 내가 무능해서 그래. 우리 부모가 너무 무능해서 그래. 자신을 저주하고 절망하고 학대하고 비하시키고 자포자기 하게 되고 그래서 어때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늘 고통이 언제나 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련한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이 바다를 샅샅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배를 잘 부리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별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한 것입니다. 태풍 앞에서 무기력하죠. 여러분 홍수가 막 치고 그러니까 어때요? 무기력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다 그래요. 자,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 왜 예수님이 계신데 문제가 생겨날까? 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는데 왜 이게 일어나 이게 도대체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잘 떼가실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갔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왜 주무시고 왜 침묵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응답을 잘 하지 않느냐 이거죠. 시편 1절에 여호와께서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사실은 절망하기를 기다려요.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한계가 무너지고 내 방법이 깨어지고 내 경험이 깨지고 내 지식이 깨지길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꼭 폭풍의 밤을 만나게 돼 있다. 이상한 게 아니다. 왜? 이상한 게. 자,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폭풍이 닥칠 때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폭풍이 닥칠 때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나?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않았나? 참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웠더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닥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새롭게 하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스위스를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2번 갔는데 비가 내렸어요. 기상 상태가 참 좋지 않아요. 구름이 잔뜩 꼈어요. 그러니까 알프스의 너무나 아름다운 이 경관을 봐야 되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아쉬워하면서 몇 번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그리고 쭉 이제 한 4,000m가 넘는 산봉우리 몽블랑에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몽블랑에서 바라보는 이 알프스는 어떻게 됐을까?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자, 이게 전부 다 구름이에요. 밑에는 아예 안개예요. 산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몽블랑에 올라 보니까 사실은 어때요? 너무나 그 구름을 뚫고 올라와 보니까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프스 밑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이게 온통 어둠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안개고 구름이에요. 먹구름이에요. 하늘을 위로 올라와 보니까 구름을 뚫고 올라갔더니 태양이 온누리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절경을 이루고 있었죠.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라는 곳에 바라보면 다 먹구름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잘. 근데 이걸 쭉 올라가 보면은 힘이 나요. 아름다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밤에 오늘 또 밤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계속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했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올라갔는데 저는 기도할 때는 힘을 얻어요. 그런 자가 이렇게 또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다가 또 기도 시간을 조금 놓치면 또 낙심할 때가 참 많죠. 먹구름 위에는 항상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라. 세상을 바라보라. 아름다운 세상. 내 주변의 사람이 다 아름다운 사람들, 귀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폭풍이 닥쳤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3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막 흔들어 깨워. 주님 일어나세요. 막 흔들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 있는 자는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 인생의 주여, 삶의 주인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결국은 흔들어 깨우다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 막 흔들어 깨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SOS를 치는 거예요. SOS가 뭔지 알죠, 여러분? S. Savior. O. Our. 그 다음 뭐야? Soul이에요. Soul.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게 뭐야? SOS예요. SOS. Saving our soul.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서워.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이 두려워지고 앞으로 일들이 두려워진다. 이때 어떻게 주를 의지해야 될까요? SOS를 쳐야 돼요. 주여 구원하소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폭풍은 잔잔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 폭풍이 잔잔케 된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시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풍랑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뭐 폭풍이나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오는데 영원하지는 않다. 현재 받는 고통은 장차 우리의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시고 주님은 폭풍을 꾸짖어 주시고 분노하는 바다를 잠재워 주시고 모든 역경과 절망을 뒤엎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어때? 주무시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정말 내 얘기 듣고 계시나? 살아계시나? 주무시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죠.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아. 주무시는 것 같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꾸짖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무서운 폭풍과 먹구름 배를 삼킬 듯한 성난 파도, 소리 지르며 고통하던 작은 배 안의 제자들. 그러나 주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다시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고통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성숙해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할까?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실패도 잠재워 주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폭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따라하세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예, 잊지 마세요. 인간의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실 기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세상과 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진정한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내 삶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신실한 제자는 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폭풍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참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희망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어때요? 배는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돛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사실은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풍랑이 없으면 배는 빨리 못 가는 거죠. 풍랑이 일어날 때 돛의 방향을 잘 잡아라. 주님께 여쭤보고 그러면 어느새 더 빨리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좀 더 빨리 가라. 좀 더 축복을 더 받아라.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폭풍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폭풍도 지나가고 삶의 불안이라는 요소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말이 되면 좀비 기업이 바로 5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좀비 기업. 좀비가 뭐예요? 기업에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좀비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더 마찬가지 그렇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폭풍이 있음을 믿고 폭풍이 올 때는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폭풍이 잔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는
이런 축복이 온다 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낭망치 않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모든 세상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금요 심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어려움 당한 모든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